성령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 시기에 말씀 집회를 자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씩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시면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어섰어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자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선교지로 안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이 땅에 있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주님, 저는 해외로 나가고 싶다니까요. 아니야, 넌 여기 소망이 있어. 그러시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나영 사모님도 선교지에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선교지에 소망이 있는데 주저앉히셨어요.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주님? 너는 여기에 소망이 있어. 주님, 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수련 목회자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 선교지에 보내지 않으시려면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근데 안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선교지 같은 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랬더니 부산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누가 크게 도와주지 않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단벌 옷으로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잘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또 부목사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사실은 가끔씩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외국으로 보내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라도 어느 순간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놀랍게도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명확하고 명료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쪽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교 사역에 굉장히 동참하고 싶거든요. 우리 선교 사역 동참한다고 하면은 막 선교 사역에 마음을 딱 주시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팍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사실은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오늘도 선교사님들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구가 브라질에 계시는데 이 브라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헌신하게 되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해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감정이 막 요동쳐서,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지금 선교사로 내가 자원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헌신자로, 꼭 선교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자로 내가 자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연함.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세웠어요?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구부로로 파송하여 사역하기를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부르셨다는 막연함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가 가라고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함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막연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왠지 아세요? 상황은요, 항상 바뀌기 마련이에요. 맨 처음에는요, 후원자들이 막 모여왔고요, 갈 수 있어요.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후원자들이 끊겨요. 그럼 생활이 어려워져요. 또 그 사역지에서 또 환경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좋게도 흘러갈 수 있지만 안 좋게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뭐가 돼요?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갖고 성령 충만해. 내가 이제 교회의 쓰레기라도 좀 정리하고 살 거야. 내가 좀 화장실 청소라도 할 거야. 내가 사람들 오는데 안내라도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좀 할 거야 하고선 딱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환경이라는 게 맨날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저는 1월 달서부터 마음의 잡기를 우리가 큐티하고 같이 어린이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2월 달 되면서 딱 막혔잖아요. 그리고 막 흔들렸잖아요. 교회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또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헌신자들은, 사역자,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그걸 좀 놓쳤던 것이 좀 더 아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자, 뭐 어떻게 보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하고 추구하며 앙망하여 응답받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 씨앗이 심겨지면 이 씨앗은 자기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라요? 다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자라요. 열매 맺지 않고 자라는 식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겨지면, 성령이 내 안에 심겨지면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야. 이제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진지함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한번 교회 와서 좋다 하고서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흥 저것도 흥이 아니에요. 절대로. 진지하게 구도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진지함 속에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사역의 자리, 그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앙망,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어떤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거 저희에게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돈을 주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무슨 좋은 직장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수단이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 어떤 거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막 그 소망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헌신의 자리를 주시려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주셔요.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이 부르심에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도원에서 부엌을 지키는 수도사가 계셨어요. 부엌을 지키는 수도사인데 참 부엌 일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맨날 밥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합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몇 끼를 해야 돼요? 세 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붙어있는 남편과 또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삼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매일 해? 가끔씩 외식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이 수도사님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없이 이렇게 하고. 근데요, 나중에는 그 수도 원장을 뽑을 때 수도사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도 원장이 됐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진 않았는데 유명한 수도 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느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하잘 것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주님의 인도를 위해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사역지로 보내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며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자기 일을 막 하고 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주를 섬겼대요. 그리고 금식했대요. 뭐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받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즐거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그냥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예.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도요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굉장히 괴로워져요. 예. 저를 만약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다 세운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의도 물론 교단이 달라서 못 가요. 아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든 이렇게 뭐 데려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좀 실패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 개월 후에 저기 울산에 좋은 목회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에 교회에 가려면은 은퇴비를 지불해야 된다. 또 얼마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 조건 없이 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근데 사모님이 거절했어요. 다 놀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거절해서 못 가셨어요. 다 놀랬어요. 이거 왜 안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준비가 안 돼서 가도 내 마음 가운데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 사실 지금 따지면은 그 사모님이 너무 고집 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근데 그게 맞긴 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로또라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관리할 사람이 안 되면요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맞았는데 이 사람이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고시원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 이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 로또를 못 찾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 사람한테 30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전화를 했고 그 300만 원 준 사람에게 300만 원 다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뭐야? 하고 보니까요. 도박으로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 갖고 싶은 거죠. 그게 갖고 싶어.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행복한 거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갈 때 행복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역은요, 더 구체적인 형태의 성교 사역과 헌신 사역 외에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해당이 돼요. 예, 우리의 일들, 또 학생 공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미.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혜가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맨날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 너무 많이 와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만 사실 잘못된 결정을 내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혜는 보통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끼어들면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나는 좋지만 남은 괴롭게 되는 판단은 우리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대가를 치르고 와도 하나님 뜻을 기꺼이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가 치름이 없어요. 대가를 치르는 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말씀 잘 따라. 그랬더니 예수님 잘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럼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청년의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의 선택은 어떻게 됐어요? 못 따라갔죠?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기 싫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바 한 가지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 청년, 자원하고 싶었던 이 청년이었지만 우리는 그 청년의 이름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의에 비해서 좋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어부 베드로. 그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 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가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됐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때 매우 모호해 보여요. 우리가 가는 길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포기할 때는요, 명확하게 보여요. 왜 그래요? 우리의 욕심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자, 7가지 시작. 명확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길을 주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명확한 길로. 예. 자, 4번째. 시작. 확신을 가지고 인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 그런 명확한 길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런 것을 믿으면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함을 받았어요. 이 땅이 망할 거예요. 망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는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비가 왔을까요? 조금이면 비는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배를 강가에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산 위에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홍수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화개장터 이런 데 다 침수가 됐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놀래요.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난 몰랐대요. 노아도 100년 동안 만들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노아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100년 동안 방주 못 만들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서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넘어져요. 자꾸만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이 변해서 내가 헌신하고 자원하지만 명확하게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 환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조금씩 모자라요.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자라요. 그래서 월세가 4개월씩 밀렸었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다 해결됐어요. 7월 달에 모든 게 딱 끝났어요. 빚진 게 없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믿어지세요?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성도들이 반이 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보이는 현상으로만 우리가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 동안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노아는 따라감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걸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명확하게 부르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이들은 분명히 구원하여 그 집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우리의 집도 구원하지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는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 2계단씩 올라가지만 3계단, 4계단씩 점프할 때가 있어요? 안 하죠? 다리가 찢어지기도 하지만 한 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단은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라고 계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아니면 어떤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놓아야 될 게 뭐예요? 근데 욕심. 내가 가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먼저. 맞아요. 소금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주님은 우리 빛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먼저 소금으로 부르셨지. 빛은 누구예요? 빛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빛은. 근데 그분도 소금이 되셨고 빛이 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빛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상에 젖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빛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놀랍게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세요. 그냥 한 건 없이 알려주세요. 그 길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길을 내가 다 안다면 우린 교만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 교만에 빠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확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말년에 어떻게 돼요?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실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로 했죠. 가나안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나안에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못 갔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나안 가기 전에 무슨 구름과 무슨 구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에 막 가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멈춰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 있는데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될 수가 있고 2년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몰라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몰라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그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에서 벗어나면 얘네들은 아무 무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 꿈 2개 꿨다고 야 너는 총리가 될 거야 애굽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그 한 단계 한 단계만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점은 그가 한 단계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때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앞의 일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가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선교지 헌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역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역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배려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최소한의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 보이는 자를 들어 가장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들을 능가하여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은 최소한의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 보이는 자를 들어 가장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들을 능가하여 사용하신다. 이게 맞는 게요. 저하고 비슷하게 목회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야, 이 친구는 정말 성격이 좋아. 이 친구는 재능이 너무 많아. 이 친구는 목회를 너무 잘해. 잘할 거야. 하고 재능이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 다재다능하니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해요. 남의 밑에서 그냥 일 처리만 해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여겨요. 그에 비해서 제가 비교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요. 기타를 잘 쳐, 음악을 잘해, 컴퓨터를 잘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정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들어 쓰시더라고요. 더 크게. 재능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집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연적인 재능, 자연적인 기질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역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전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며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단지 하나,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가자. 나와 같이 가자. 너만 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줄게.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쓰는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복이든 영의 복이든 하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육의 복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긴 하는데 우리는 육의 복에 초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돈이 나는 거 왔다 가는 거죠. 뭐. 건강 왔다 가는 거죠. 뭐.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볼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해야 할 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인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어머님이 오시면, 우리 이순애 권사님 오시면 100일 기도 작성하고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겠다, 교회 시키겠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우리 김춘희 권사님 전도하겠다.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보 접는 거요, 방송하는 거요, 아이들 이렇게 데려오는 거, 그 수많은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거 주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갑시다.